자,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듣느냐, 배우느냐가 중요하지요. 우리 이제는 그 배운 것이, 듣는 것이 이제 각인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어릴 때 상처, 원한, 미움,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각인됐다고 하면은요,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모들, 그런 가족들, 이웃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인생이 내가 지난 과거, 내가 진짜 사단에 속아서 이제 가문에 오는 저주, 하나님의 없어서 이제 우상숭배함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왔었구나. 그런 거 이제 알고 내가 지난 날은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들이, 내 인생이 그런 아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가문의 문제, 이제 그 가정과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을 때부터 인생은 변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가 공부도, 우리가 세상 어떤 이제는 많은 것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흑암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내 생각에 평안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속지 않아요. 이 앞에 여러 가지 꽃이 아름답게 꽃 폈어요. 문구사님 매일 토요일 금요일마다 가서 시장에 가서 이것을 해서 이제 꺾으는데 저는 가까이 있으니까 이 색깔도 더 선명해 보이고 이 안에서 풍기는 향기를 더 가까이 맛볼 수 있고, 이 꽃이 여러분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환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운 일도, 환경에 힘든 일도, 사람 때문에, 내 어떤 질병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망하게 하는, 불신앙하는 사단이 주는 내 생각 잡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아야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면은, 그리스도만 알면은, 그리스도만 전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자녀든 이웃이든 그 우리는 가장 소중한.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빨리 이곳에 나가게, 내 이 고생 좀 않게, 내가 마음껏 좀 다니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만은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제 이런 분명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 외인들은 뭐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흑암에 묶인 문화, 흑암에 묶인 세상, 이제 거기에 이끌려서, 거기에 잡혀서 그냥 헛된 시간, 헛된 인생 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이래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딜 가든지 무너지게, 병들게, 고통당하게, 막 갈등하고 분쟁하게, 이런 이제 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망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이제 힘을 주고 위로하고 칭찬을 해주고, 내가 비난할 일이 있고 좀 문제를 보면은요,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여러분은 이런 한 주간 멋있는 승리하는 자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깊은 동행하는 이 삶이요,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 드리도록 기도합니다. 자, 오늘 또 제목이 이제 기도에 깨어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인데요, 기도에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가정에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한 이 저주와 재앙을 주는, 분쟁과 아픔을 주는, 이런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상처에 잡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마약과 타락과 이런 것에 잡혀서 이제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한 주간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제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삶이에요. 저 뒤에 서준이와 서윤이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뭐예요? 보호하겠죠. 그럼 걱정 없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 외로워도, 여러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사람은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한 주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하는 길이에요. 시편 23편,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읊조리는데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시편 23편 그 1절에서 6절 길지 않은 이제 그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암송을 해보시면은 어디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날 푸른 물밭에 누이시면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성도의 복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인생의 여정,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이제는 파송되어지는데, 그 현장에서 홍해도 만나고 물 없는 광야도 만나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아멜렉 전투가 일어나고 또 요단도 있고 여리고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불평하고 염려하면은요, 한 주간이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홍해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솔직한 자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 확신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이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갈 때, 함께 있을 때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제 확인되어져서요, 늘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이 누렸던 임마누엘, 요셉이 누렸던 임마누엘, 그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성도의 축복을 삶 속에서 항상 기도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차 안에 내비게이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길 찾아가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왜? 길을 바르게 안내해 주는 거야. 내가 모르고 가도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만 가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요, 이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진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진짜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은 힘 있기를 원하잖아요. 능력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 따라갈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남에게 좀 유익을 주고 좀 쓸모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살면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걸 못 붙잡으면은요, 사명을 놓치면 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 아기다툼, 그 사람들이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것만 위해서 바벨탑처럼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돈을 벌어놨는데 이제 그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붙잡고 살 때 이제 우리는 남보다는 돈이 없어도, 남보다는 배우지 못했어도, 남보다는 큰 성공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세계복음화 내 가정을 살리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걸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지? 이걸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하얼빈이나 또 이제 아성이나 또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이렇게 많은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경제를 후원하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 교회를 세를 얻어야 되고, 또 거기에 사역하는 분들 거기에 또 자립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사역비를 주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나가는 것만, 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뭐 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교연금, 선교연금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같은 이 응답을 237 나라 세계복음화, 진짜 여러분이 이런 이제 그 흐름 속에 같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연금으로, 아니면 지교연금으로 내가 5천 원부터 시작해도, 내가 이제 1,000원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와 여러분이 하는 일과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밥 한 끼 먹어도 몇천 원인데 우리가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선교연금을, 지교연금을 위해서 내가 한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헛되이 나가는 거 막아주실 것이고, 병원에 갖다 주는 돈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실천할 때, 적응할 때 그 응답을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에 깨어 있으면은요, 자신과 세상에 속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가장 소중한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아요. 잠을 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고요, 가족들을 돕는 삶이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섬기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기도에 깨어있기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왜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과 또 업이 또는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제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행복한 이제 그 시간을 갖고 힘을 얻는 그 기도 시간. 여러분 유튜브 봐도 즐겁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 TV 봐도, 연속극을 봐도, 뭐 오락 프로그램을 봐도 재밌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 그 시간을 좀 즐겁게 여러분 이제 갖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 깨어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가 왜 24시 3주 중에 기도 시간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제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죄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속이고 거기에 자꾸 빠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오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누릴 때 내가 세상에 육신에 그런 불신앙에 재앙에 빠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알고 확신 갖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는 힘을 얻게 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좀 5시 반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일어나서 하루의 아침에 힘을 얻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의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에 이제는 시작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도전합시다. 낮에는요, 이제 모든 일과 만남, 사건, 일, 모든 것을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왜 이 일, 왜 이 사람, 왜 이 사건, 왜 이 응답, 모든 것이 이제는 기도로 연결할 때 그게 모두 다 축복이 되어져요. 불신자는 원망이 되어지고 낙심거리가 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이 기도할 때요, 모든 것이 내가 좀 약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죽겠네가 아니고 살겠네. 여러분, 이제 원망보다 여러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입의 고백이 열매예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저녁에는요 걱정하지 말고 이래 기도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잠을 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낮에 활동량을 좀 늘려라. 그래서 늦어도 그러면 여러분 활동량 늘리면은요 좀 몸이 순환이 되어지고 피곤하고 그럼 일찍 잠이 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10시 반이나 11시에는 자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이 막 12시 반, 1시 뭐 그냥 그때까지 뭘 하는지 잠이 안 와. 그래 막 고민하고 그러다 자려면은요 잠이 또 12시 이후에 넘어가면은요 잠이 또 잘 안 와. 그래서 낮에 활동량을 좀 늘려서 여러분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답을 갖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이래 그 저녁에 자지 말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잘 때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이래 내가 참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리듬을 바꿔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가 현장에서 이제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은 두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재앙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 바로 그 노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가문이 내려왔던 문제, 생활 습관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절대 우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피 바르는 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는 날, 내 안에 재앙의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상처도 떠나가고 피해의식도 떠나가고 열등감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진짜 이제 마음의 힘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승리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8절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 노예 생활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세상은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요 절대 이길 수 없고, 성도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랑과 환경 속에 속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어져요. 아까도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래 삶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제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상황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다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단을 이기는 길이요, 재앙을 이기는 길이요, 내가 노예 권세에서 이래 상처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알고 누리고, 자,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삼집중을 통해서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배경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되어져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병들게 하는 자가 아니고 고통 주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이래 보디발 집에 있지만은 그가 입말들임으로써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였다라 그랬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까지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가 있는 현장입니다. 성도가 가는 현장입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런 멋있는 성도요, 살리는 성도요, 회복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 재창조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은 절대 불가능해요. 홍해도 건널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힘 가지고는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만큼 여러분 인정받고, 요셉이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얻으니까 직장을 살렸어요. 직장의 주역이 된 거야. 직장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야. 직장에서 하나님 중요한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언약 가진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적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내게 임하면은요 나는 치유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능력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립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아굴라, 브리스가 일라와 아굴라가 기도할 때 그 산업이 바울을 돕고 교회를 돕는 이런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였던 겁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살리는 이런 도구로,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여기에 살리는 응답을 갖게 되어지고, 자, 기도에 깨어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현장은요, 내가 가는 현장은 어둠의 현장이다, 갈등의 현장이다, 분쟁의 현장이다, 그곳에요 흑암이 묶여있는 현장.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가면은요 그 재앙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흑암의 땅,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가는 겁니다. 성도 현장은요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있는 곳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게 지금 세상 현장인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그 땅, 그 어둠에 덮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진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가족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복음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지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이 이런 전도와 선교에 쓰이는 이런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래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실함, 여러분 이제는 열심, 여러분 이제는 착함 그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은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병 318명을 가지고 그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318명 그 언약을 갖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멋있게 살고 이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헌신함으로써 롯의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다라방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날이 임하게 하셔서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복음하게 하셨고요. 자,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는 메인 것,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가 뭐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이제 우리가 사실을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흑암에 덮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염려 대신에 원망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과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괴벳의 기도 그 하나님이 그 엄마의 그 기도가 모세가 언약 붙잡게 되어지고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쓰였던 겁니다. 또 한나의 기도 나신인의 기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머리에 삭도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분명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또 이제 뭔가 세상에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윤이에게 제가 말하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야?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요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자녀들 후대들이 진짜 복음 알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갖고 어딜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쓰인다고 하면은 그 우리 후대들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제 기도한 안디옥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사용되었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어둠과 캄캄으로 덮인 그 현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추는 이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에 깨어있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환경과 문제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보다 항상 입말 누리는 힘있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한 주간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이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여러분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습관이 있어요. 뭔가 복음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 뭔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누려서 우리 성도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해야 될 해야 될 행동과 말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래 소금으로 맛을 내들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복음으로 포럼하고 이래 그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이 축복 드리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